다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당연히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자,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이에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셨어요. 탄식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며 능력을 행하셨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었으면 능력을 행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 믿음 이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또 능력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능력을 우리는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퀄 능력이고 믿음과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자, 세대는 그렇다 치지만 제자들은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호기롭게 이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손을 얹고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귀신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요. 그래서 넌 뭐니? 얘 뭐래? 이러면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얼마나 이게 소위 말해서 가오가 떨어지고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자, 사실 이들이 예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만 해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믿음은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고친 겁니까? 우리는 왜 안 됐던 겁니까? 물어봐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대답 역시 동일하시죠.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정말 이렇게 겨자씨만 해요. 이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이 너희 믿음이 이만큼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너희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까지만 해도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나 바뀌거나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이 같습니까? 만약에 변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10년까지 갈 거 없겠죠.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바로 오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더 뜨거워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더 믿음이 차가워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어 가는 것이 실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뜨거워지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그냥 계속 그럭저럭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랬다고서 차갑기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믿음이 뜨겁고 충만하다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고 내가 죽는 그 시점에도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 제가 보내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멀쩡히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구역장이었대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청년 때 회장까지 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좋은 기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도,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학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정말로 교회가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욕심을 가지고 재고 사모하면서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그냥 프로그램 많은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더 중요한데. 나는 서울대 갈 실력인데 멀어서 안 갔다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은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멀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왜 된지 아십니까? 총신대학교 신대원이 용인에 있었는데 제가 마침 집이 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학교 찾다가 신대원이 있어서 글로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정해요.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교회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선택할 때에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잘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합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교회, 교통이 좋은 교회,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즉 성도가 교회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나부터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좋은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좋은 성도인지를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본인이 교회이면서 마치 유체 이탈을 하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내가 좋은 성도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좋은 성도가 눈물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떤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자신의 교회가 지금 114년 된 시골 교회인데 지금은 성도가 90대에서 70대 중반 4분 정도가 계신데요. 마음속으로만 수십 번 떠났습니다. 연로한 성도들 4분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어 매일 웁니다.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응원의 댓글이 있죠. 기도합니다. 또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 그런 분이 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저도 웁니다.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성령님의 말씀에 매번 외로운 발걸음을 걷습니다. 시집도 가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라도 교회를 지켜내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딱 봐도 교회가 즐겁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이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고통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다니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비록 그 교회가 4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결코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어려움을 딛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지켜내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또 장차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며 복을 누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이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의 슈퍼스타가 되셨지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안에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 바로 직전이면 16장이 되겠죠. 자,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생각했던 영광의 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해 놓고 왜 지금 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실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는가? 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이, 그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들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럭저럭 평안할 때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했을 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라는 의심이 들 만큼 내 삶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우리는 순교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때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믿음, 그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동역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정말로 잘 관리해내시고 민감하게 지켜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수익이 오르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언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좋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좋은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즉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좋은 기도, 좋은 믿음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제가 금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로지 소리만으로 와인잔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소리의 음파 진동수와 이 와인잔의 진동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일치하게 될 때에 공명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힘이 발생해서 유리잔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와 동일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지게 될 때, 나의 뜻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영적 공명이 일어나서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파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주파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주파수였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믿음과 좋은 기도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간과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곧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 여기에만 매몰돼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후에 있을 영광을 그들은 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 근심이 그들의 믿음을 앗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자,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렇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까? 절망의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이죠. 분명히 여기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도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다시 이 고난과 죽음에만 사로잡혀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것에 매몰돼서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끝인 것처럼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하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근심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은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도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 것이죠. 결국 그 고통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고통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숨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기도, 이것을 소유하셔서 날마다 영광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